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소요리문답, 소교리문답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잠시 몇 가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요약해 놓고 해설해 놓은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을 향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적질하지 말라. 현대어로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고요. 우리가 10계명을 대신 계명, 즉 하나님을 상대하는 계명, 대인 계명, 사람을 상대하는 계명으로 나눌 때 대인 계명의 4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명을 2개를 더 공부를 하면 10계명 공부가 끝나게 되는데 8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뭘까요?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도둑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학문적으로라 그럴까요? 약간 정의를 해보자면 나의 소유가 아닌, 즉 타인의 소유를, 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도둑질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불법한 것이며 부덕한 것이며 악한 것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11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2가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렇죠? 11절에 먼저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른이 가지고 있든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든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과 재산권을 인정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소유가 아닌, 즉 나의 소유권이 아닌, 나의 재산권이 아닌 타인의 소유 권리와 타인의 재산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가 전제됩니다. 첫째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할 때 그 도둑질하는 그 내용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은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그 물건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그래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성경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불법하게, 부당하게 소유하려 할 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떤 장소에서라도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절대로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도둑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요리 문답,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73문을 한번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73은 8번째 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번째 계명은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물을 얻어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물을 증진시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나의 재산을 이익으로 얻어서 증식시키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하여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동입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도 존재했었고 더욱이 타락한 이후에는 더욱더 필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제일 먼저 선고된 징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때부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숙명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 월급을, 봉급을, 급료를 또는 공물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릇된 종말주의자들의 사상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죠? 일하기 싫어하면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라도
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된 말로 띵까띵까 놀면서 조금 일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벌어요. 그러나 땀을 흘리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많이 일하고 오래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벌게 됩니다. 공부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시험이 내일 모레 코앞인데 그저 계속 놀고 있으면 시험 성적이 좋을 리가 만무입니다. 물론 오래 많이 공부한다고 항상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하고 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대로 얻은 수익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재산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도둑질의 심보는 그래서 더욱더 악랄하고 아주 큰 중죄가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훔친다는 행위. 남의 것을 훔친다고 하는 행위는 타인의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서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같이 유무상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굳이 그렇게 죄악이고 나쁜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발성입니다. 두 번째는 합법성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팔아서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폭력도, 폭압도, 압력도, 불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과 5장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아주 지혜로운 신자들,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리고 5장 1절부터 쭉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누구에게 갖다 놓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얻은 물질들을 절차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따라 구제하는 일에 선용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가 불법적으로 또는 폭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자체는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돈에 대해서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도 면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권과 재산의 증식과 보호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물질을 증식하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초소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공동체의 재산과 유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음으로써 다른 이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탐심과 불법한 도둑질에 미혹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은 신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2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자에게 나는 너희들이 속일 수 없는, 너희들이 절대로 나를 간과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너희는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본문에서 3가지 부정적인 용어를 13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세 번째, 품꾼의 월급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말라. 이 3가지 부정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이것이 엄청난 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압제하는 것, 늑탈하는 것, 빼앗는 것. 압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압을 행사하는 것,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과 신분으로 자기보다 아래에 있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낮은 신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함으로 부당한 대우를 맞이하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모든 종류, 그것이 바로 압제입니다. 늑탈은 무엇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그 월급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자기의 금고에 넣어놓고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죄악이 불법한 시대에는 그러한 행위가 불법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압제를 행하고 늑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많은 이윤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항의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이나 일부 부자들은 이런 종류의 불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이러한 품삯을 속히 지불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들판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일을 시켜놓고 노동을 시켜놓고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의 대가를 주지 않는 그 임금의 값이, 그 월급의 값이 밭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의인화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풍자하고 있는 말씀이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어떤 것을 금해야 합니까? 75문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5분, 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번째 계명은 불공정하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물을 방해하거나 혹은 방해하려는 것이면 무엇이나 금합니다. 네,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도둑질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랜 옛날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주 예쁜, 아주 멋있는 연필, 책받침, 공책,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을 골탕 먹이려고 친구가 안 보는 사이에 연필이나 지우개나 필통을 아예 대담하게 필통채로 자기 가방에 집어 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잃어버린 친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없어진 줄 모르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주 오랜 기억 속에 저 건너편에 있는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 생각하면 그런 종류의 도둑질을 생각할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하지 않았어도 도둑질이 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5문답입니다. 불법적으로 불공정하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물을 방해하는 것 또는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I. 윌리엄슨 박사는 이 소교리 문답을 강의하면서 4가지 종류의 도둑질을 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박, 두 번째가 게으름. 게으름이 무슨 도둑질입니까, 목사님? 세 번째가 낭비, 네 번째가 사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도둑질이라고 하는 종류에는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도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밤이 새도 다 모자랄 것입니다. G.I. 윌리엄슨 박사님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박은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라는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사장님이, 회장님이, 오너가, 고용주가 일을 하도록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시켰는데 이 친구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동안 일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일은 3시간만 하고 2시간은 스마트폰하고 2시간은 게임하고 1시간은 인터넷하고 1시간은 멍 때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그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주인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는다면 그는 주인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름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낭비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심지어 횡령하는 것, 유용하는 것, 이러한 모든 종류가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사기는 무엇입니까? 각종 과대 광고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광고로 돈을 벌려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이 시대의 문화, 그것이 사기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교리 문답은 몇 문까지 있다고 그랬죠? 29주 전에? 29주 전에 몇 문까지 있다 그랬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불교의 108번뇌에서 108개 아니고 뭘 빼라 그랬어요? 하나를 빼라 그랬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대교리 문답은 196문입니다. 그 대교리 문답의 제8계명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거부해야 될 도둑질의 종류를 무려 1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작물의 소유,
남의 것을 훔쳐다가 자기 것인 양 전당포에, 요즘 전당포가 없나요? 전당포에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 속이는 저울, 지게표의 제거. 과거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기업을 나눌 때 지게표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의 땅이다라고 경계를 그어줬는데 그것을 지게표라고 합니다. 마크죠, 마크 일종의. 그런데 그것을 뽑아다가 더 멀리 가가지고 꽂아놓는 그러한 행위,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고리대금업, 뇌물, 소송남용, 8번째 불법 봉쇄와 추방, 9번째 매점매석, 10번째 임금체불, 11번째 세상재물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12번째 재물의 낭비와 사치, 13번째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 14번째 게으름과 방탕, 15번째 표절, 자기 글이 아닌, 자기 책이 아닌, 자기 문장이 아닌 남의 문장을 갖고 와서 인용 표시 없이 자기의 것으로, 마치 자기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모든 종류의 행위. 16번째 학생들, 컨닝과 같은 부당한 행위. 도둑질이죠. 내 답이 아니야. 컨닝 좋아하지 마세요. 컨닝을 했는데 그 컨닝한 그 답이 오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컨닝해서 쓰면 그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답을 확신하고 그냥 써야 돼요. 컨닝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17번째 불법 복제 프로그램 등등이 그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도둑질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8계명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지만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1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구약부터 신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계명의 윤리적인 범위도 확장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리적인 행동이 죄라고 했다면 구약이, 신약은 마음의 뜻과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윌리엄슨 박사의 지적처럼 8계명을 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초점은 우리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던 모든 종류의 행위를 파악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17가지의 또는 윌리엄슨 박사가 말하는 4가지 종류의 이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땀 흘려 일함으로써 나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크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종들과 상전으로 나누어 칭하면서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함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 기록되어 있는, 또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1장부터 3장은 교리 부분을, 4장부터 6장은 윤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읽는 이 6장 5절부터 끝 9절까지의 말씀은 사회생활에 관한, 신자의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에게 선고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는 일할 때 종으로서, 고용당한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느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누구를 향하여? 육체의 상전에게, 우리의 상급자들에게,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우리의 상전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일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안 볼 때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노동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은 작게는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를 의식한 일이어야 하는데 더 크게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노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용주를 향한 권면, 상전을 향한 권면, 이 시대의 사장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어떤 직종에서든 고용주가 된 자들은 자기 위에 더 큰 고용주가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사장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이사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종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사원들을 대할 때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나를 고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며 마지막 날에 회개할 것을 생각하며 사원들을 대해야 한다. 그들에게 공갈을 그쳐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압제해서는 안 되며 늑탈해서는 안 되며 임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그 어떤 종류의 행위라도 저와 여러분은 멀리해서 8계명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먹거리에, 인터넷에 보면,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것들이 올라오죠. 제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주사기에다가 물인지 무슨 용액인지를 연결해가지고 새우 있죠, 새우. 새우를 잡아다가 새우가 이제 잡히면 힘도 빠지고 이제 죽고 그러면 이제 물도 빠지고 그 튼실했던 그 살에서 물이 좀 빠지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거기다 주사를 찔러가지고 물을 쭉쭉쭉 하니까 와, 새우 위에 다리들이 막 팍팍팍 펴지는 거예요. 크게.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도둑질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상대방의 건강이나 상대방의 재산이나 상대방의 어떤 물질에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시대의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따라야 할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형법이 있습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 위에 최상의 법인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요약해 준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우리가 8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만일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돈을 못 법니다.
돈을 안 벌고 돈을 못 벌고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돈이면 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그죠? 14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오썸이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무슨 아주 그 신나는 일, 아주 기쁜 일,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또는 뜻하지 않게 누구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Awesome, gorgeous, beautiful 이런 단어를 써요. 그 awesome이 뭐냐면 O가 경외감. awesome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감이란 뜻입니다. 놀랍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두렵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두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쓸 때 사용되는 용어가 오썸이에요. 그런데 무슨 드레스를 보고 오썸 이러고 무슨 선물 받을 때 오썸 그러고 그런 용어들을 너무나 남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둑놈의 심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의사 부부 두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통증 전문 의사고 경남 하동에서 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신자로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의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의사 세계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진실한 의사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와서 진찰을 받고, 병 때문에 아파서 와가지고 진찰을 받고 진단을 내려서 조제를 하고 주사를 투여하고 약을 먹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에 있는데, 그 환자에게는 이만한 정도의 A라고 하는 정도의 주사와 A라고 하는 정도의 약물을 처방해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더 비싼 주사와 C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더 비싼 약을 처방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든지 의사로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진실한 의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도처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실히 계명을 지켜나가고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서 얻은 재산보다 우리가 신실히 계명을 지켜 나간다면 마지막 날에 훨씬 더 크고 높고 깊은 재산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재산에 여러분이 뭔가 신경과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실 지상에서의 축복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엄청난 재산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도둑질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 22장을 마감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나라와 선교와 전도와 지역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상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신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